6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갈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갈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붉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가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칠흑 같은 죽음의 시간이 지나 사흘 되던 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모든 현상과 그런 구조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영역의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생각하는 우리 안에 모든 헛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생명을 노래하게 하시고 생명을 꿈꾸게 하시고 생명을 선포하는 부활 생명의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자요, 부활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늘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 생명의 소개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말씀이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할 때에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 따라 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늘의 그본세의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이 아니라 항상 지금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장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제목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토록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빌립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직하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오자 제자들을 준비시킵니다. 나는 곧 떠나간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저 영원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한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또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을 리 없는 제자들은 그때부터 근심에 빠지고 또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제자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빌립은 심지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래도 그것으로 우리가 안심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빌립의 이 말이 주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전 바로 앞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내 뜻으로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한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이 요청,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이 말이 왜 그토록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거나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인 경험이 우리 인생 속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질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뜻 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니,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을 오늘도 살아계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셨지. 이것을 의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누리고 싶은 것은 어쩌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하는 하나님 의식이라는 말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하는 하나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어떤 경험적으로 눈으로 확 보였을 때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심지어 그분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요청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는 도저히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게 좀 증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요청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완벽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도 계속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누차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말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계속 요청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계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떼쓰는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하나님은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그 모든 선포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계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요청이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오늘 두 개의 단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라,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단락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 그 보여주신 것을 다시 보여달라고 할 때 아파하신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 성도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것, 요청하는 것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고 완벽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될 것을 또다시 보여달라고 하고 또다시 그것들을 경험해 달라고 계속 떼쓰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늘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존재하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파하십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보여주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오늘도 아파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성도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미래에 대한 지극한 그 염려로 주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는 양을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사람들이, 아니 성도가 왜 염려할까요? 어느 순간 더 이상 목자는 눈에 보이지 않고, 목자는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고 일과 문제와 상황, 그런 어려움들에 그것만 바라보니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지도 못하고 늘 일, 문제, 상황, 그 지극한 문제와 상황만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만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수도 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도 또다시 하나님을 보여달라 요청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로, 불안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그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체험이나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 읽을 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백부장의 믿음은 그야말로 우리가 오늘도 본받을 만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듣고는 곧바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래, 너 집이 어디냐? 함께 동행해 가서 내가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말리고 나섭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굉장히 단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나을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런 태도를 보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저 나은 것이지 굳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가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현상이나 체험이나 기적적인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그것 하나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와 다시 만나셨습니다. 의심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만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없습니까?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십니까? 이제 그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갔던 그 믿음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합시다. 미래에 대한 그 모든 염려를 버리고 목자 되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이 아니라 항상 지금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장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붙드십시오. 주님의 말씀만으로 족합니다. 이 단순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감사로 살아드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삶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만으로 뭔가 부족합니다. 복음으로는 여전히 뭔가 허전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놓으신 그 말씀을 다시 붙들어 그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으로 족한 그 말씀만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확신을 얻고 그 진리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과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